지난주까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혹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앞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렇게 말씀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육신에 먹을 양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앞서지만 정작 중요한 양식은 우리 영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패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영의 양식에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다 연세가 52, 62, 70이 넘었으니까 이만큼 살아오면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무엇이 중요한가는 누구나 다 알 줄로 압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다 있지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신앙인은 누구나 다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영의 양식이 우선이다 하는 말에 특별히 거부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양식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대로 내 몸이 중요한 이유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가치, 육신의 해야 할 일과 내 영의 일이 나누어져 있고 이것이 내 몸뚱아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저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신앙의 기준, 말씀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우리의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동안 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계속 영적 전쟁에 휘말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요. 거꾸로 내가 성화의 과정을 겪으려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 마귀가 나를 계속 시험을 하고 영적 전쟁에 나를 초대해서 그냥 엉망진창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화를 목적으로 하든 영적 전쟁에 내가 억지로 참여했든 신앙에 합당한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도들은 누구나 겪는 것이고 자기 신앙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은 지 얼마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은 내 신앙에 맞게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믿은 분들은 오래 믿은 이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영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 그게 육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금 더 뒤에 가면 6장 6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진리지요. 이게 기준이고 이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이 중요하지만 육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신도 중요한데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을 살린다. 육신은 죽을 몸이고 다시 살리실 때 이 썩을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내 영을 살리려고 한다.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어차피 썩어 없어질, 죽어 없어질 육신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육신을 하대하지 않고 귀히 여기는 것은 이 육신을 입고 천년 만년 살기 위해서 육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몸, 이것만 가지고 준비할 수 있으니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실상은 영이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육신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활동은 내 영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내 영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뒤집어서 내 육신을 사용해서 내 영을 부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먼저 내 영의 양식이 우선이다. 내 영의 양식이 먼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정리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내 영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 영의 양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먹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일까요? 양식이니까 먹지요. 내가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할 때에 이 양식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내 영의 양식,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행위가 육신은 입으로 넣어서 먹는 것이고 내 영은 먹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3절 이거에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 섣불리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53절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저녁에 저녁 잡수시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밥을 먹고 국을 먹었다 할 때에 밥을 먹은 그 밥이 내 몸을, 내 피부와 내 세포와 내 거죽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내 피, 내 몸의 모든 것을 그 밥을 통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먹은 그 국을 통해서 만든다 이 말이죠.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우리가 뭐 의사나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말하기도 어렵지만 말해도 잘 모르니까 그건 좀 덮어놓고요. 어쨌든 먹으니까 내 몸을 이룬다 이 말이죠.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주는 그 젖만 먹었는데 피덩어리가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그만큼 크잖아요. 영양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양분을 몸으로 먹고 그 몸이 자기의 몸, 근육, 혈액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깨달음으로 내 영이 자라난다. 내 몸이 음식물을 먹어서 자라나듯이 내 영이 자라난다. 54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살리는 능력이, 영생을 주는 능력이 내 살의 능력이요 내 피의 능력인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참된 양식이란 말이 다른 거는 오염되어 있고 이거는 깨끗하고 이런 뜻은 아니죠. 이 참된 양식은 내 영을 살리는 양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피는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음료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 현실 세계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내 영이 자란다. 다른 말로 하면 도 닦는 그것이 내 영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영이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5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한다, 함께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내가 신앙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역사와 능력은 절집에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내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 나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사명이고 내 영이 자라는 것은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고, 안 하면 시체말로 내 손해가 되는 것이에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고, 신경질 나도 해야 되고, 짜증 나도 해야 되고, 괴로워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건데, 이유는 주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그런 생각은 이제는 안 합니다만은, 교회 잘 섬겨서 구원받는다, 교회 잘 섬겨서 복받는다, 아니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주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게 아닌데 그 신앙의 기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 영이 자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먹는 것의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 내 몸에 힘이 생기지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활동을 합니다.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 몸뚱아리를 움직이는 힘이 음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영이 움직여서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좀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만은 새벽 기도할 때 왜 들었던 이야기,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그거 또 합니까? 이렇게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깨우치는 것을 그날 내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아,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상에 마땅히 해야 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살, 주의 피를 먹음으로 먼저 내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의 힘을 가지고 내 육신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을 대접해서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부각되면 안 돼요. 목사도 장로도 거기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게 임재하신 성령의 깨우침과 인도하심, 지금 목사가 겪고 있는, 장로님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 속에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는 바를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거예요. 목사,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요. 그래서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이래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왕이요 구원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지시하고 이끌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 졸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그 문제에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줄로 믿느냐? 말은 주님이 구원해 줄 줄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행실은 어떠냐? 그래서 내가 우리의 영이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말씀을 58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떡을 먹는 자,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깨우쳐서 내 영이 자라면 나는 영원히 산다.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의 말씀을 게을리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오해합니다. 만나를 먹고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눈으로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예수 너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말이냐?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비교하거나 질투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영의 양식을 먹어 나는 내 영이 자라고 있음을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이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걸음이 되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성찬의 은혜를 다하소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늘의 소망이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심으로 주의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내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의 가진 바 하나님 앞에 받을 소망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재배하는 모든 작물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